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주님 주신 말씀이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좀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은 6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좀 볼게요.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8절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10절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12절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4절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15절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믿음의 실험 주제로 말씀을 드린 본문하고 살짝 겹치기는 하는데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방법을 찾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믿음의 실험의 핵심은 설교 제목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거거든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복잡할수록, 시간이 더디더라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방법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절대로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알게 모르게 세상에서 학습된 지식이 있어요. 성공하려면 남도 좀 속여야 되고 거짓말도 해야 되고.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입학해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보는데, 여러분 신학생들은 컨닝을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다 목사들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세상에 그 책상에 그 컨닝 페이퍼라고 하죠, 빼곡하게 써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는 이제 교수님은요, 딱 이제 시험 보기 딱 올라오시면 다 일어나게 해요. 그리고 이쪽 분단 이쪽으로 가서 앉게 하고, 이쪽 분단 이쪽으로 가서 앉게 하고, 어떤 학생은요 책상을 들고 옮기다가 걸려가지고 왜 학생은 왜 책상을 들고 옮기냐고. 근데 다 목사들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잠깐 그 컨닝에서 좋은 성적 받으려고 하는 그 유혹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갈등의 상황이 오죠. 근데 그 순간에 정말 나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나는 간다. 오늘 이 해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붙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용두동 교회를 담임하셨던 우리 감리교 선배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교회 이제 장로님 중에 개인 택시를 하시는 장로님이 계셨는데, 근데 어떤 형편 때문에
그 마지막 순간에 개인 택시를 못 하게 되셨나 봐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또 그 장로님이 하실 수 있는 게 운전이니까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그 택시를 돈을 주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5천만 원이나 1억을 주고 개인 택시 명의를 사는 거, 사실은 정당한 방법은 아니죠. 근데 어쨌든 5천만 원을 주고 택시 이제 그 차를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겠다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장로님 어찌 이렇게 오셨나요? 그랬더니 이제 자초지종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이러저러해서 5천만 원 주고 이 면허를 제가 차를 받아서 갖고 왔으니까 목사님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목사님이 장로님 제가 축복 기도를 못 해주겠습니다. 왜 못 해주겠냐고. 장로님 이거 불법이잖아요. 아유 목사님 세상 물정 모르셔서 그러시네. 다 그렇게 해요. 다 이게 관행이 있고 다 그냥 돈 주고 이렇게 면허 다 받는 거예요. 얼른 축복해 주세요. 목사님 못 하시겠다. 저는 축복을 못 해주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답답하시네. 다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가 안전운전 하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장로님 죄송하지만 불법이잖아요. 저는 축복 기도를 못 해주겠어요. 장로님이 뭐 화가 나가지고 문을 꽝 닫고 집으로 가버리셨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인 거죠. 교회에서 앞으로 장로님을 계속 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 장로님이 교회를 떠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막 인간적인 염려도 되고, 근데 목사의 양심상 축복 기도를 못 해주겠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장로님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장로님이 나중에 처음에는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안 해주신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더래요. 아 진짜 이렇게 어렵게 내가 면허를 받아서 왔는데 목사님 축복 기도도 안 해주시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이 왜 축복 기도를 안 해주시나, 안 해주시는 게 아니라 못 해주시는 거였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법이 아니구나. 이런 방법으로는 운전을 했다가도 하나님의 복을 내가 못 받겠구나 스스로 깨달아서 금전적인 엄청나게 손해를 보고 그 택시를 다시 반납을 하고 마음 정리를 하고 그 장의자 그 운구차 있잖아요. 장의사 운전하는 차를 운전을 하다가 하나님이 이 장로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제 장례 용품을 또 이렇게 유통할 수 있는 아이템을 주셔서 나중에 오히려 장로님이 더 재정적인 복을 받으셨다고 간증을 한번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꼭 이렇게 해피엔딩이 아니더라도 제가 그 목사님 왜 그 간증을 하셨는지 이해가 돼요. 당장 좋은 결과를 보지 못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갈 수 있나?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더라도 나는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준비가 돼 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그렇게 다윗처럼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그 믿음을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이면 아무리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순종하는 거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억만금을 가져다 주더라도 거절할 수 있는 이 믿음의 실험을 오늘 우리가 배우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배경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 사무엘하 6장 배경을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릴게요. 다윗이 지금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오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죠? 다윗은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법궤가 저렇게 굴러다닐 정도로 저렇게 천대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천대받은 것과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는데 너무너무 들뜬 거예요. 그런데 다윗 이전에 사울왕 때도요 여호와의 법궤가 있었죠. 그러나 사울왕은요
여호와의 법궤 귀중한 거를 몰랐어요.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아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데 세상에 성전에 있어야 될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가요. 왜 갖고 나가냐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줄 거라고. 거의 진짜 좀 제가 과격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를 뭘로 쓴 거예요? 거의 부적과 같이 쓴 거예요. 이 법궤가 있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그죠?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야. 근데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말도 안 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오히려 사람들은 더 많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블레셋에 빼앗기잖아요. 근데 블레셋도요, 나중에 여호와의 법궤가 있으니까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도 안 되겠다, 이 법궤는 다시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야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벳세메스 그 암소의 술에 실려서 이제 법궤가 오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 땅에 와서도 누구 하나 하나님의 법궤를 거들떠 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시골에 그냥 처박혀 놓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야 될 곳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인 것을 알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자,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이 법궤를 운반하는 방법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이미 아마 전 이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다윗도요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 오늘 말씀 2절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여기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보세요,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메어 왔다는 거예요.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자, 그런데 요 2절 말씀 끝나고 곧바로 이어지는 3절 말씀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3절 한번 볼게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처음에는 메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새 수레, 아주 새로 만든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아니, 처음에 이렇게 잘 메고 왔으면, 끝까지 메고 왔으면 좋았는데 갑자기 그냥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여호와의 법궤가 수레에 실렸던 적이 한 번 있었죠. 블레셋의 법궤를 빼앗겼을 때. 그때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이 벳세메스의 암소가 끄는 수레에 법궤가 실려서 이스라엘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때를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새 수레라고 하는 거는 그래도 나름대로 의전을 행한 거예요. 좋은 수레에 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명령에는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라고 했죠? 반드시 법궤에 매달려 있는 고리가 있어요. 거기에 막대기를 끼우고, 그 다음에 레위 자손 중에 어느 자손에게 그 궤를 매는 역할을 맡겼죠? 고핫 자손에게 그 역할, 다른 자손은 안 돼요. 고핫 자손에게만 그거를 맬 수 있는 역할을 부여했거든요. 이게 하나님이 법궤를 옮기는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아마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예루살렘 성에 거의 도달했을 때에 메고 들어오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법궤를 싣습니다. 그런데 자, 법궤가 이렇게 쭉 오는데 그 6절에 보니까 소가 뛰는 거예요. 잘 오다가 거기 보니까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막 뛰니까, 그러면 법궤가 수레에서 이렇게 넘어질 위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뒤따라오던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지면 깨질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점프해가지고 막습니다. 이게 법궤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사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거죠. 충성을 다한 거죠. 법궤가 깨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법궤에 손을 대는 거는 일반 사람들은 대면 안 되는 게 또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그 법궤에다가 손을 대는 바람에 웃사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오늘 성경에 보면 두 가지 마음이 드는 거예요. 놀랍기도 하고 화도 났다 그랬어요. 아, 이게 뭐야? 법궤를 가져오는 과정이 왜 이렇게 복잡해? 왜 이렇게 어려워? 그죠? 아니, 웃사도 법궤가 깨질까봐 손을 잡아서 이렇게 막은 건데 하나님은 꼭 그렇게 죽이실 필요까지 있나? 그죠? 자, 그래서 10절 말씀 한번 볼게요. 10절에 보면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보세요. 즐겨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모르겠는 거예요, 다윗이. 도대체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방법도 모르겠고 가지고 올 자신도 없고, 그래서 오베데돔의 집에 법궤를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소문을 하나 듣기를, 다윗이시여, 지금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더나, 이렇게 보고를 해요. 자, 11절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고. 이거를 지금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3개월 동안 다윗도 마음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렇지? 고민을 많이 했겠죠. 뭐가 문제지? 그런데 이제 그 에돔의 집에 복을 주시는 거를 딱 듣고서, 아,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는 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구나. 그러면 뭐가 문제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이 문제이지? 가만히 생각해보고 또 이제 자문도 구하고 했겠죠. 그러면서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법궤가 수레에 실은 것이 문제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고앗 자손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끝까지 왔었어야 되는데 중간에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이제 수레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오베데돔의 집으로부터 이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6걸음씩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안전하게 모시고 오죠.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이 꼭 도전받기를 원하는 믿음의 실험의 내용이 있어요. 다윗에게 뭘 배우고 싶은 거냐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리고 나는 잘 모르겠어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문제인 건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자세를 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화도 나고 짜증도 나고 난감하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데 다윗의 마음에 어떤 마음의 중심이 있었냐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없나? 여러분, 이 자세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먼저 가져야 될 질문이 뭐냐면, 왜 이렇게 어렵지? 힘들지? 하기 전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거를 먼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오늘 눈 떠야 될 진리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일에 있어서는 너무 몰라요. 진짜 초보 수준에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가 선택하는 모든 방법은 다 세상에서 배운 거였대요. 가정에서 배우고 학교에서 배우고 이웃들이 하는 대로. 그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뭔가를 결정할 때, 하다못해 진짜 이사를 하나 결정해도, 직업을 하나 결정을 해도, 사람을 만나는 결정을 해도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다 일을 다 해놓고 하나님이 그냥 결자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선택의 소스는 다 세상으로부터 내가 취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묻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우리가 아무리 작은 것 하나를 결정하더라도 세상의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먼저 구하고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이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그랬으니까 소중하죠. 성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물은 진짜 거룩하고 복되고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죠. 그런데 아니 이렇게 수레에 이렇게 좀 잘 실어서, 그것도 새 수레라고 했으니까 뭐 그게 그렇게 큰 문제일까? 그죠? 아니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너무너무 꼼꼼하고 까다롭게 따지시나, 이렇게 저는 오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무너지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것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물었을 때, 그때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졌을 때도 그때는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한 걸음 하나님의 방법을 구했잖아요. 근데 아이성을 칠 때는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아니 이름도 아이성이에요. 그죠? 그 12,000명만 보내도 그들은 그냥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않고 묻지도 않고 결국은 아이성에서 완전히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거예요. 이 정도는 뭘 물어봐야, 그냥 내가 이 정도는 내 경험상 내가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지. 사실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생각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단단히 결심을 하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일을 향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 하나님의 의도는 뭘까?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기초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법궤를 좋은 수레에 옮기게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거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일이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자세가 있는가? 그거를 지금 물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의 반석과 기초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기초가 튼튼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땅밟기 하면서 우리 교회 뒤편에 있는 광신 프로그레스 아파트를 돌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2년 반 전에 이 아파트 공사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천막을 치고 이 기초 공사를 하는 거를 이렇게 잘 봤어요. 굉장히 밑에가 깊더라고요. 여러분, 아파트가 고층 건물이 될수록 그 깊이가 엄청나게 깊어야 되는 거 아시죠? 사실은 이 아파트의 높이는요, 밑에 이 기초가 얼마나 깊고 넓은가에 따라서 그 높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기초예요. 자,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가 점검받아야 될 게 뭐냐면 이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것. 여러분, 이제부터는요, 내 생각에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사라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회의를 하고 하다못해 당회 때나 또 여성교회나 우리가 이제 앞으로 모여서 어떤 논의를 할 때도 꼭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가 기도해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 이렇게 해야지 내 생각에는, 이 표현이 저는 없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는 내 생각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아멘입니다. 저희는 아멘입니다. 그런데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지금 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가 오늘 해결이 돼야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하시면 아멘. 그게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는데,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이 뭐냐면 왜 내가 해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보면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의 영에 주시는 마음인데, 하나님 말씀 앞이라면 언제든지 아멘 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점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하나님, 내 생각에는 왜 꼭 그렇게 해야 돼요? 이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저는 순종입니다. 이 결단이 서 있는 사람을 그때부터 하나님이 놀랍게 쓰세요. 이 순종이 결단되어 있는 사람을 주님이 쭉쭉 이끌어 가세요. 만약에 이 순종이 결단이 안 돼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손에, 하나님이 아무리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시더라도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된다 안 된다를 내가 결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순종밖에 없어요. 그 리더십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자인 그 존 맥스웰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이 맥스웰 목사님이 한 번은 이렇게 목회자 세미나 때 강의를 초청을 받아서 가시는데, 이 세미나의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강사가 3명인 거예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강사가 다 다른데, 근데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둘째 날 이제 강의를 하도록, 그래서 이제 강의 준비를 하시고 집회장에 갔는데 첫째 날 다른 강사님이 보통 이제 그 시간에 참석 안 하고 개인적으로 시간을 보내시는 강사님들도 계신데, 근데 이 맥스웰 목사님이 나도 이 강사님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첫째 날 그 집회에 참석을 하셔서 말씀을 듣는데, 와, 말씀이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진짜 목사님, 저 강사님이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그렇게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근데 이제 주변을 보니까 다 목회자 세미나니까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맨 졸고 계시고 은혜도 못 누리시고, 그리고 다들 그냥 눈이 반쯤 풀려 있고 힘이 없는 모습, 은혜를 받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본인은 너무 은혜가 되는데, 너무 충만한데 왜 이 집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못 받지? 그러니까 뭐가 걱정이 되냐면, 이번에 오신 이 회중들은 뭔가 좀 어려운가 보다. 당장 내일 내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벌써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귀한 말씀도 은혜를 못 받고 있는데, 내일 내가 설교를 하면 죽을 쓰겠구나. 그리고 마음에 이제 잠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일 강의를 좀 잘 준비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존 맥스웰 목사님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냐면, 내일 너가 준비한 강의안을 좀 내려놓고 너가 이제까지 목회하고 연구하고 책을 쓰면서 실패했던 일, 넘어졌었던 일, 그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성공했던 일, 잘했던 일 하지 말고 실패했던 일을 강의하라. 아니, 맥스웰 목사님 생각에 성공하고 뭔가 대단히 잘했던 거를 해야 앉아있는 사람도 도전도 되고 은혜도 받는데, 실패한 이야기를 하라 그러면 어제 그 첫째 날 밤의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마음을 주실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분명한 것 같은데 왜 이럴까? 새벽녘까지
그렇게 고민이 되더래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마음을 정리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믿고 원고를 다 내려놓고 그동안 자기가 목회하면서 실패했었던 거, 좌절했었던 거, 죄에 무너졌었던 거, 정말 다른 목사님들 앞에서 말하기도 부끄러웠던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서 둘째 날 저녁에 목사님들에게 강의를 하시면서, 사랑하는 목사님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를 잘하고 성공하고 유명 인사가 된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님들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죄인이고 엉터리고 실수했고 실패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간증들을 쭉 이야기를 하셨대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참석하신 목사님들이 어제 저녁에 분명히 눈이 반쯤 풀리고 은혜도 못 받고 반응도, 얼굴 표정도 어둡고 그랬던 그 목사님들이 지금 매일 실패하고 무너지고 그런 엉터리 이야기들을 하는데, 엉터리였던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눈들이 반짝반짝 빛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여러분, 벌써 말씀을 잘 안 듣는 사람은 이렇게 눈 감고 팔짱 끼고 이렇게 보통 이렇게 좀 등이 이렇게 기대져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 그 실패했던 이야기를 하니까 팔짱도 내려지고 엉덩이를 뒤로 바싹 붙이고, 그리고 막 다들 이렇게 몸이 앞으로 쏠리는 거예요. 뭘 막 받아 적기도 하시고. 벌써 목사님들의 반응이 너무너무 뜨겁더래요. 그리고 막 웃음이 나오고 막 목사님들의 얼굴에 막 생기가 돋고 잘 이해가 안 되더래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아마도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하죠. 어제 그 너무너무 강의를 탁월하게 잘했던, 그 성공 이야기를 했던 그 강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마 그 자리에 있던 목사님들이 이런 마음이 있지 않았겠나. 아, 저분은 진짜 특별한 사람이니까 나같이 평범하고 뭐 인맥도 없고 흙수저 같고 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나. 저분은 탁월하고 저분은 하나님이 능력을 특별히 주셔서 저런 거지. 아마 이런 마음의 좌절들이 참석했던 목사님들에게 있지 않았겠나. 근데 둘째 날에는 강사가 와서 하는 말이 맨 실패했던 거, 죄졌던 거, 그리고 정말 실수했던 거. 그러니까 저런 분도 하나님이 저렇게 강사로 쓰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저런 목사님을 쓰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은 못 쓰실 이유가 없잖아. 오히려 그 실패한 목사님의 이야기, 간증을 듣고 용기가 생기고 나도 한번 해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더라는 거예요. 강의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막 저 뒤에 가가지고 줄을 서서 지금 이 맥스웰 목사님 강의하셨던 테이프를 3개 주세요, 5개 주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세미나 참석하신 목사님들에게 막 선물로 주고 싶다고. 막 목사님 그 테이프를 막 사가지고 가고, 그리고 나중에 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계속 메일과 감사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주로 어떤 내용을 보내셨냐면, 맥스웰 목사님, 제가 그날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자신감을 회복했는지, 정말 제가 용기를 얻었는지, 목사님 간증을 들으면서 제 자신을 비춰보고 나도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지금도 어디를 다녀오면서 목사님의 그 간증을 제가 벌써 몇 번째 들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의 메일을 수도 없이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잘한 거죠. 그죠? 만약에 또 성공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아마 집회 분위기가 끝까지 아마 계속 무겁게 가지 않았을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맥스웰 목사님 간증도 듣다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나에게 뭔가 이렇게 지시할 때, 정말 저 마준철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면 그대로 저 사람은 따르는 사람인가, 내가 마음 놓고 지시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죠? 여러분, 내 판단, 내 생각이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나는 무조건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구조가 되어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내 판단, 내 생각에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만 분명하다면,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신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겠다.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다. 너무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음 놓고 내게 지시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에게 맡기지 아무에게나 맡깁니까? 여러분 이런 리모델링, 우리도 성전 리모델링을 했지만 아무에게나 못 맡겨요.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이 되어야만 맡기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뭐합니까? 일이 안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셨을 때 무슨 말을 나에게 말씀하셔도 그대로 그 지시대로 따라할 수 있는 사람인가? 베델교회는 그런 교회인가? 너무너무 제가 흥분이 되고, 하나님이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준비된 마음,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쓰실까요? 우리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능력도 없으면서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도 나를 설득하셔야 돼요. 내가 설득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겠어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겠는데, 우리들의 인생이 언제 바뀌죠?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것.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있잖아요. 저도, 우리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손해보는 일을 만날 수 있어요. 꼭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내가 그렇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도 있는데요. 다른 교회도 있는데요. 만약에 손해보기 싫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일을 안 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각오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판단이 되어졌는데 손해봐야 돼요. 근데 그 손해가 재정적인 손해도 될 수 있고, 금전적인 손해도 될 수 있고, 가족들한테 욕 바가지로 먹을 손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게중심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손해보는 거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는데 엄청 손해봤어요. 아주 그냥 재정적으로도 정말 엄청 손해보고, 내가 인정도 못 받고. 근데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진짜 수지 맞는 거 그 시간 아닐까요? 하나님이 다 아실 거 아니에요. 너는 내 방법대로 하다가 너 그렇게 손해봤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하다가 너가 그렇게 실패했구나. 그런데 주님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 실패 아니야. 너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너는 어떤 대가 지불을 하더라도 너는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런 불이익도 당했어요, 이런 손해도 당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저는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때는 사람을 대할 때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라, 참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분별하고 이제는 순종할 줄 알아야 하나님이 진짜 간증이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세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하는 거 우리의 삶에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과 좀 달랐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세요. 주철아, 나는 네가 똑같은 목사여도 다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똑같은 교회도 다 똑같지 않았으면 좋겠다. 손해가 기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손해가 기쁘고 피곤한 게 기쁘고 어떤 때는 욕 들어 먹는 게 기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했다가 쫄딱 망했으면 오히려 그게 더 기쁜 사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끝까지 갈 수 있는 사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 깊이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은 게 혹시 없습니까? 다윗이 그랬어요. 화도 났죠. 왜 이게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렵지? 우리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때 찬찬히 내가 백지를 한번 꺼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님 좀 가르쳐 주세요. 반드시 주님이 가르쳐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어디에선가 내가 순종의 문제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방법대로. 우리들의 기초가 부실하면 거기에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다 무너지고 말거리요. 높은 건물일수록 기초가 깊은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우리는 간다. 나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반석 같은 믿음으로 세워주실 거예요. 진짜라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 안에 서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간증이 있는 믿음의 용사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텐데요. 자,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데 여전히 붙들고 있는 것, 이것을 오늘 주님 앞에 좀 내려놓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내 방법을 내려놓는 게 진짜 사는 길이에요. 어떤 때는 그것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결단을 내렸으면 좋겠어요. 내가 돈 좀 더 못 벌면 어때요? 좀 더 먹는 거 못 누리면 어때요? 그죠? 주님의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신다는데. 두 번째는 이제는 내 생각에는 이 표현이 이제 제발 없어지기를, 저부터도 그리 되기를. 내 생각에는 내가 계획한 것은 이게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그저 순종하고 끝까지 하나님 방법대로만 나아가는 저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완전히 올려드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시고 허락하신 기도 제목을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